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금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다려오니 주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또한 저희들에게 족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깨달은 바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많이 제약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주고 또 특별히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커스터머들이 일단 많이 오질 않으니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어떤 일을 벌여놓았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중국에는 확진자가 8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8만 명.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었어요. 한국은 어떠한가? 확진자가 오늘 현재 5,7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34명이라고 해요. 미국은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미국도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 현재 11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긴장하고 위축이 되는 거죠.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화시킵니다. 사람이 뭔가에 두려워하면 모든 게 다 위축이 되죠. 마음이 쪼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지팔다리가 마치 뭔가에 묶여있는 자처럼 그렇게 제약을 받게 되죠. 두려움이 사람을 또한 게으르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잠언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나가면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두려움이 그 사람을 묶어 놓아서 그가 사지팔다리가 멀쩡한데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는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리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확진자, 사망자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앞으로 어떤 후유증으로 나타날지 저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미국에 살지만 이런 전염병, 역병, 에피데믹을 넘어서 팬데믹 수준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란 두려움. 그 두려움만이 아니죠. 생활에는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패닉할 때가 있어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 삶이 와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본 말씀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인생에 형벌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끌려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자기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의 마음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의인의 마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 말씀에 내포된 의미가 뭐겠어요? 사람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바로 죄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산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내 마음 한구석에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대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칩니다. 주랭랑을 쳐요. 그러나 의인의 마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성경적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인이 수준에 올라섰다는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지는 않은가? 세상에 흉흉한 전염병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죄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는 죄를 자백하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거고. 같은 요한일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죄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들입니다.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화목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둘째로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붙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른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붙드시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1017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너는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것이니 내가 내 소유를 지켜 보호해 줄 텐데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두 가지 경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첫째는 창조로, 둘째는 구속으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창조와 구속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것이 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재차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겠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최대의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공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일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서운 거죠. 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두려워 말라.
셋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바로 그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뭔가 무섭습니까? 뭔가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힐 거예요. 계속 나를 무섭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압도하고 말 것입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즉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람은 연약해서 누구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패닉할 때가 있어요.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완연한 공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 마음에는 앵스트라고 하는 존재의 불안이 늘 가슴 언저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로, 자기 죄를 자복하라. 둘째로, 말씀의 약속을 붙들라. 셋째로, 그 두려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또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닥쳐온 이 재난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